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17절 같은 경우는 그 술꾼들도 잘 알더라고요. 이 귀절을. 그래서 하면서 그러죠. 새 술은 새 포도, 새 내에 넣게 된다. 그런 얘기를 그들은 농담 삼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알려진 거죠. 일단 본문이 길어서 우선 첫 부분만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사건, 또 죄인들이 세리를 지칭했었죠. 죄인들이 예수와 한상에서 어떻게 먹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죄인들이 예수와 한상에서 먹을 수 있었던 것도, 또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서 자기 발로 돌아가는 것도 전부가 그 중풍병자나 죄인들이 뭔가 그럴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이 오직 그렇게 되도록 베푸신 자의 은혜라는 관점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오늘 중심으로 하고 있죠? 금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한 얘기. 금식은 구약에 보면 그 정결례의 대표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들의 금식이 어떤 금식이냐면 구약에서 묻어나온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의 죄를 뉘우쳐서 또 자기 몸을 괴롭게 해서 거기에 대한 적당한 벌을 준다는 생각도 있을 것이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의 죄를 뉘우쳐서 이제 앞으로는 경건하게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그들은 금식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례적으로 하고 있어요. 나를 정해놓고. 다시 말하면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금식.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금식을 하는데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그걸 안 하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생각 속에 있는 자기 의의가 드러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차원에서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또 힘쓰고 있는데, 당신 제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게 그 말인 거죠. 거기에 대한 예수의 답변은 한결같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도 초대하는 주인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그런 은혜이지, 결코 나는 왜 안 부르니까 하면 어떤 참석자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신랑과 신부로 비유되고 있으면서 이미 신랑은 와 있는 거잖아요. 신랑은 와 있는데 내가 더 정결해야만 신랑이 올 거다라고 하고 있다면 굉장히 넌센스죠. 그들이 정결하냐 안 하냐에 관계없이 이미 신랑은 와 있는 것인데,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하려고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신부도 금식할 할 때가 있다.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부도 금식할 때가 있다. 이 금식은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금식과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부된 이들의 금식은 애통하는 금식이에요. 애통의 금식,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 나 신랑 예수가 앞으로 장차 감당해야 할 일, 뭐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딱 못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으로서 오신 그 예수가 이제 앞으로 감당해야 할 일, 그와 관련되어진 자기 백성을 그들 죄로부터 건져내기 위해 벌어질 성자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는 특단의 조치로서의 대속함, 또 대속, 대형, 대형은 형벌을 대신 받는다는 의미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또 대사, 대신 죽어준다는 대사, 대신 죽었다는 그런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런 특단의 조치로서 대속과 대형과 대사, 앞으로 벌어질 그것에 대한 신부로서의 애통함, 신부로서의 애통함. 신부로서의 애통은 뭐죠? 내 죄로 말미암아 신랑이신 그분이 겪게 되어질 그 일련의 고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통회죠. 바리새인들이나 또 요한의 제자들처럼 스스로 몸을 괴롭혀 뭔가 정결을 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예수의 신부잖아요. 비유로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부로 새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신부된 게 아니에요. 새롭게 된 자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게 생배와 새 포도주를 담는 부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워진 사람으로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에 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데서 상당히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번역한, 저는 좋은 번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만, 원래 이스라엘은 배가 없어요. 우리나라 선배 이런 게 거기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양을 키우고 양모에서 털을 뽑아서 그 양모로 실을 만들어서, 목화로 실을 만들듯이 양털로 실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직조를 해서 옷감을 짜는 경우는 있어도 이런 배는 없어요. 생배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양털을 가지런히 빗으로, 그 양털을 고르는 빗이 있어요. 우리 머리를 빗는 빗이 있듯이 양털을 이렇게 빗는 빗이 있습니다. 그걸로 가지런히 이렇게 해놓은 그 조각, 그것을 우리말로는 생배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쓰지 않고 곱게 이렇게 해놓은 것은 보통 그 옷을 오래 입으면 이렇게 늘어집니다. 그 옷은 특징이 늘어져서 이렇게 보기도 싫고 이렇게 축 늘어져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 늘어져 있는 그 옷에다가 지금 빳빳한 새
조각을 각각 붙이는 그런 표현을 여기서 지금 우리 생배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배가 되고 나서도 또 우리가 새 부대가 되고 나서도 그저 옛것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신부된 우리는 새롭게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부가 되어진 것이고 그 새롭게 된 우리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따라서 생배처럼 다뤄야 되고 새 포도주 부대처럼 새롭게 다뤄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주어졌다. 우리가 그런 표현에 익숙하잖아요.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너가 새롭게 되었고 너가 그로 말미암아 나 신랑 예수의 신부가 되었으니 너는 뭘 어떻게 해다오? 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상으로 제공된 거다. 그런 거죠. 스스로 의로워지고 스스로 정결하여서 획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히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부로서 쓸데없는 것에 공들이지 말고 주어진 바에 감사하면서 구태, 옛생각, 옛습관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된 자로서의 삶을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본문이 이제 18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18절로부터 먼저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9장 18절로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전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발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매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18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몇 가지 예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거기에 더 기록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기적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특히 이러한 일을 다룰 때 우리는 철저히 이것을 문맥 속에서 이것을 다루고 또 문맥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는 것을 전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놀라운 일, 그저 기적으로만 인식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일을 행하신 참된 의미가 퇴색해버리고 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기적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들어가면서 그것에 대한 핵심 키는 18절의 시작 부분에 있습니다. 18절 시작 부분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이제 누가 나타나서 이제 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실 때죠? 그럼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받는 거죠. 그러면 15절로부터 17절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즉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의 구원을 입은 자는 새롭게 되어져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한다. 앞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그 부분에 대한 그게 전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되어진 신부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물론 그것에 대한 비유로 뭘 얘기했죠? 생배 얘기를 했었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는 그때에 이제 누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그 전제하에 이 부분이 우리가 만지고 다루고 이해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뭐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0절에는 아예 그 행하신 일들을 그 일에 대해서 입단속을 시키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뭐라고요?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입단속을 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뭔 일을 좀 하고 나면 이렇게 쉬쉬하기보다는 좀 알려지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뭔가 좀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반대로 예수는 그 입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 거기 나오죠. 회당장의 딸을 살리고 혈류병 여인을 고치시고 소경과 벙어리를 고치신 이 일이 자칫 그것을 통해 가르치시려는 것보다 기적 그 자체가 부각되는 것을 염려한 조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겼죠? 33절을 볼까요?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34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3절 속에 무리들의 인식 속에는 여전히 이 일이 참 신기한 일이고 기이한 일이고 기적으로만 보이는 것이고 34절 같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시기 어린 그 예수를 그저 한낱 귀신의 왕 정도로만 여겨지는 좀 업신여기는 것 같은 그런 인식 하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어떠한 존재로 인식할 것입니까? 과연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맞는 키에 불과한 것일까요? 그냥 마패같이 딱 꺼내들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맞춰서 그런 존재인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부디 스스로 깊은 이런 것들에 대한 숙고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기적에
속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 속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칙이 있다. 그게 뭘까요?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믿음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 이후에 보여주신 일련의 그 기적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새로운 법칙, 믿음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이 믿음의 법칙이라는 말을 굳이 제가 쓴 이유는 행함의 법칙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행함으로 되어진 법칙이 아니에요. 그저 믿음의 법칙인 거예요. 회당장 딸의 그 사건을 통해서 회당장의 딸이 뭘 했나요? 한 게 없어요. 근데 왜 죽었죠? 무거운 짐에 눌려서 죽은 거예요. 회당장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건 하고 저건 하면 안 돼. 누가 지금 찾아옵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것을 할 때, 그거는 율법에 의해서 볼 때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회당장이에요. 그런데 이건 하고 저건 하면 안 되라고만 했지 해결해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애를 쓰고 경건하려고 길을 쓰는 만큼 점점 더 무거운 짐이 그 어깨를 누르게 되는 것이고 그 무게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 오늘날 교회에도 다를 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더 큰 열심과 더 큰 수고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복을 앞세워서 더 그것을 외치고 강조할 뿐 예수 안에 참된 안식과 예수 안에 참 믿음의 도를 가르치면 시시하게 해요. 24절에 보니까, 24절은 이제 그 소녀에 대한, 이르시되 물러가라. 그 주변에서 떠들고 있는 그들을 다 물리친 후에,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말을 이해 못했고, 무슨 저런 얘기를 하는가. 그런 얘기를 하죠. 24절에 물러가라 하고 부추기고 짐 지우는 것을 없애고 그런 의미예요. 물러가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서 죽어있는 그 옆에서 떠들고 뭐 이랬대 저랬대 있잖아요. 말 많은 그것들. 25절에 그 수고로운 소녀의 손을 예수가 잡으니 이제 그녀가 일어납니다. 소녀의 수고가 예수의 수고가 될 때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신념과 우리는 혼동하지 말아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여러분께 묻는다면 우리의 얼굴 생김이 다르듯이 그만한 정의들이 각각의 정의들이 있을 거예요. 자신이 내릴 수 있는 집사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려고 애쓰겠죠. 답은 없어요. 믿음이란 한번 들어보실래요? 믿음이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둥지를 트는 일,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도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예수 안에 둥지를 트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중요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루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자세하게 조목조목 좀 해보겠습니다. 결국 오늘 예수의 이러한 베푸신 기적들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의 구원을 입어 새롭게 된 새로운 가치관, 곧 믿음의 법칙으로 사는 자들의 전유물이라는 사실을 밝히 인식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가치관으로 행함의 법칙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이런 부분을 놓친다면, 간과한다면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왜? 기이한 일로만 여겨지니까. 부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새롭게 된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새롭게 된 자로서의 복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뭔가 괴롭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새롭게 되려고 하는 금식의 의미와는 좀 다른, 앞으로 신랑 예수의 신부된 자로서 신랑 예수가 앞으로 장차 우리를 위한 우리의 대속사를 감당하기 위해 짊어져야 될 그런 고초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애통의 신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더더욱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이 우리의 어떤 공로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게 하시고, 그 새롭게 된 자로서 새로운 법칙에, 새로운 가치관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믿음이 예수 안에 둥지를 트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새롭게 인식하고, 세상살이에 어렵고 힘겨움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가능하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의 행적을 바라보며 오늘 내가 그와 같지 못함을 애통해 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금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